오늘부터 개인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 전에는 온 교회가 특세하였지만 이제 오늘부터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까지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작정을 하고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마음에 작정이 되셔야 특세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마음에 작정하는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렇게 그들을 불러주십니다. 나실인이다. 마음에 작정이 있는 사람,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마음에 작정이 있는 인생을 가리켜서 나실인이다. 나실인은 마음에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실인은 작정된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상으로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셔든 마음에 작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21일 동안 우리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갚아주시는데 눈으로 보여주시거나 귀로 들려주시거나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거나 말씀을 주시거나 일을 이루어 주시거나 이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21일 동안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십시다. 시편 117편,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인데 117편 우리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우리 같이 읽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시편 117편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찬양하며 또 1절 끝입니다. 찬송할지어다.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말 성경은 그냥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어로 보시면 더 강하고 더 세고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어로 보시면, 히브리어 원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로 열고 곧 가로 닫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아 다른 이를 찬송하지 말고 사람 찬송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찬송하지 말고 곧 하나님만 찬송해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찬양하며라는 단어 앞에 곧이라는 원어가 이렇게 원어 단어 곧이라는 단어가 더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이라는 원어의 단어는 강조하고 강세하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쓸데없는 거, 의미 없는 거, 사라지는 거, 썩어질 거 이거 노래하거나 이거 찬송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찬송해야 된다.
그리고 2절 하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근데 여러분 1절에 여기 찬송하며 찬송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로 또 보시면 찬송하며 찬송하라가 이게 명령형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 여기 보면은 제가 들어가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 아십니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이 모든이라는 단어 안에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제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유심히 보시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의 집안이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 민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찬양하라,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평생에 살아도 병들어도 죽어도 가난하도 부해도 응답을 받아도 응답을 못 받아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니 하나님만 찬송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요, 그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만 찬송할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려면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경험하는 것만큼이고 경험하는 것까지고 경험하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기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요, 나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커야,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2절입니다. 진실하심이 영원한 것을 경험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노래하는 분이 계세요. 박자에 맞춰서 가사대로 노래하는 분이 계세요. 교회에 오셔서 노래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은 찬송하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노래하고 누가 찬송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목사님이라도 선교사님이라도 직분자라도 예외 없습니다. 청년이라도 예외 없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선대하시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선이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의 입에서 비로소 찬송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경험하는 것만큼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노래인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게 찬송인지는요, 여러분, 이거에 달려 있습니다. 경험하는 것만큼, 경험하는 것까지, 경험하는 것대로. 코로나 기간 동안에 3년이고 올해까지 엔데믹 해가지고 4년 코로나를 지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라서 목사님도 마스크하고 있고, 장로님도 마스크하고 있고, 권사님도 마스크하고 있고, 집사님도 마스크하고 있고, 성도들도 마스크하고 있고, 청년들도 마스크하고 있고. 근데
주님 앞에 달려나왔는데 입을 열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 가만히 앉아서 입을 열지 않고 찬송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본문에 모든 백성들아 모든 나라들아 하나님만 찬송해라, 이게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입을 안 여는 분이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저 영화를 보듯이, TV 드라마를 보듯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지 않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세요. 왜 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는데, 교회 다닌 연수는 많은데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입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입이 열리지 않나요? 마스크 때문에 입이 열리지 않나요? 아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는 경험했어도 깊이 경험해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크다 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가 커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은지를 이거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 입이 닫히고 마스크를 쓰면 입이 닫히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입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마음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여러분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바로 영의 기도가 시작되나요? 아니요. 처음에는요, 목사님이고 누구 간에 처음 기도는 육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도의 문을 열려고 막 영적으로 보면은요, 애를 쓰는 거예요. 조금 애를 쓰다가 기도를 멈춰버리는 분이 계세요. 육의 기도가 뚫려야 영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땅의 기도가 뚫려야 하늘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육의 기도가 뚫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몇 번 소리 지르다가 목이 아프잖아요. 졸리잖아요. 자버려요. 졸아버려요. 그러니까 육의 기도를 시작했다가 육의 기도로 끝나요. 아니요. 입이 열려야 영이 열리고 영이 열려야 하늘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육이 뚫려야 영이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찬송을 할 때, 기도를 할 때 왜 기도가 열리지 않는가 하면은 저는 영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이거를 손가락으로 뚫고 지나가려니 이게 되나요? 손톱 빠지고 손톱이 헤어지고 허연 뼈가 드러나는데도, 그런데도 어떤 종들은 뚫는 종들이 있어요. 계속 피가 나고 피가 터지고 줄줄 흘러나는데도 손톱을 가지고 바위를 긁는 이가 있어요. 육의 세계에서는 열리질 않는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어느 순간 바위가 깨져버립니다. 팍 하고 깨져요. 그러면서요, 바위가 깨지면서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늘이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다고. 여러분, 바위가 깨지는 순간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선배 장로님들, 선배 권사님들이 기도에 줄을 잡았다고. 그러면서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기도에 줄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1시간, 2시간, 3시간 밤새도록이라도,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간증 들으셨잖아요. 저녁에 눈을 감았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에 이게 아침에 해가 환히 떠 있더라. 기도에 줄을 붙잡은 거예요.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그런가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요, 육의 찬양을 하세요. 입만 달싹 달싹 여시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다가 여러분 입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찬양의 은혜가 더하여지고 기름이 부어지시고 이 찬양의 시작이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도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계속 의심하고 계속 불신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리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난 손바닥을 찔러보고 네 손가락 가지고 내 창자국난 옆구리를 넣어봐라. 도마가 해봤다가 그 자리에 납작이 엎드려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시잖아요. 입이 열려요. 주님을 경험하시잖아요. 영이 열려요. 주님을 경험하시잖아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신 분인지 우리가 노래하는 게 아니라 찬송하는 인생이 되려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경험할 때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고 이럴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 별로 없으세요. 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만나가지고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언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하면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일이 급전직하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못 먹을 때, 잘 입고 못 입을 때, 못 먹을 때, 힘들 때, 인생 광야, 인생 골짜기가 눈앞에 펼쳐질 때, 그때 아비가 찾던 하나님을 찾고 어미가 찾던 하나님을 찾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저 야곱이 형을 피해가지고,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하늘과 땅이 사다리로 연결되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는데 꼭대기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보고는 꿈이 깨가지고는 놀라서 무서워하며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저 야곱이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쫓아가지고 제단을 많이 쌓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쌓은 제단은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배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고백이 달라지고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집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찬양이 시작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날 인자히 대하시는 하나님, 날 선대하시는 하나님, 나한테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경험하는 것까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두 번째요, 그를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알다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말씀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우리가 눈이 열려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죄송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여러분 이 단어 아십니까? 까막눈이라고 계세요.
한글을 못 읽으시는 거예요. 저 부산에서도 제가 사역할 때 그런 분을 봤는데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신데 한글을 못 읽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한글을 읽으세요? 한글을 저 그냥 교회 가서 이렇게 그림책이죠. 이 그림책을 자꾸 보는데 평생 까막눈으로 사신 권사님의 눈에 글이 들어오시더래요. 하나님의 역사죠. 평생 까막눈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눈을 여셔가지고 그림이 아니라 글자가 들어오더래요. 글자가 막 눈앞에서 살아서 춤을 추더래요. 그때부터 글자를 알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을 찬송하려면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요.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우리에게 향하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에는 또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들어갔는데 한국말 성경에 이 단어가 빠졌어요. 죄송하지만 펜이 있으면 이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성경을 읽을 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입니다. 2절 앞에 가로 열고 이 단어 적어주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 닫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것을 여러분 저 경험할 뿐 아니라 알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앙생활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경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목사님이라도 못 만나시면은요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찬송하는데 찬송에 누가 못 부르겠습니까? 교회 1년만 6개월만 다니면 찬송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찬송 아니고 노래예요. 하나님을 못 만나신 분들은 노래하고 계시는 거예요. 헌금이요? 아니요. 그분은 돈 들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돈이 아니라 헌금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저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요. 알아야, 들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더 찬송할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경험, 신앙이 잘하려면, 신앙이 장성하려면 말씀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었을 때 한 처녀가 노래를 참 찬양을 잘하고 목소리가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제가 그 처녀에게 말씀을 열고 말씀을 공부하자, 제자 훈련을 받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찬송은 너무 좋은데 말씀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 머리가 아프대요. 여러분,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분의 신앙이요, 그분의 믿음이 얕은 냄비 같은 신앙을 가져요. 깊이가 없어요. 신앙이 깊이가 없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지혜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장성한 자들에게는 내가 지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신앙이 장성해지려고 하시잖아요. 믿음이 깊어지고 견고하여지고 여러분 큰 나무가 되려면은요 말씀을 보셔야 되고 말씀을 아셔야 되고 말씀이 열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요
냄비 같은 신앙. 순종도 냄비고 헌신도 냄비고 여러분 충성도 냄비 같은 신앙. 말씀을 알아야 신앙이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두 번째요, 말씀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크신 분이시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심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마지막 세 번째요, 빚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는 거, 이거를 가리켜서 저는 빚진다, 은혜에 빚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빚을 져야 됩니다. 한 번 만나고 한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나고 계속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리니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것이 한 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시면 이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계속 된 분들은요, 벌써 마음이 말씀으로 젖고 하나님으로 젖고 은혜로 젖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도 여러분 이게 돌짝밭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막 딱딱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마음에 단비가 적셔지고 아무리 바위라도요, 은혜의 단비에 적셔지잖아요. 그러면 이 바위가 언젠가는요 깨져버려요. 그리고 언젠가는요 이 바위가 돌덩이가 되고 이 돌이요 모래가 되고 언젠가는 흙덩이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은혜의 빚을 많이 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주님의 전에 달려 나올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시온의 대로와 같아집니다. 아이들 이렇게 손 붙잡고 교회 올 때 막 오기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선히 대해 주시고 인자히 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지를 알면은 우리 마음에 주의 전을 향한 길이 열리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시편에서는 시온의 대로다.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마음이 막 얼마나 많이 열려 있는지 시온의 대로요. 주의 전을 밟을 때 마음이 뭉클해지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이거를 인생의 연륜이 더하여지면 더하여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너무 많이 빚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들은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찬송을 하시잖아요. 왜요? 이 찬송 가사 하나하나가 이게 내 고백이고 내 간증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젊은이들은 그냥 찬송하는데 연세가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찬송과 가사 하나에 내 눈물이 뚝뚝 흐르고 내 진액이 하나님 앞에서 토설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빚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빚지고
나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선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한 날도 내 인생 가운데 가득 쌓여지고 가득 적셔지는 은혜의 빚진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우리 주님만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서는 머리 들 수 없는 빚진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내 인생, 내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종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한날도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 소원하십시다. 우리 교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장교회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구르동을 위하여, 서울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북한 땅을 위하여서, 전쟁 중인 열방을 위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